오늘 예레미야애가 8번째 시간인데요.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8번째 예레미야애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요,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사실 내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하세요? 어려움 만났을 때. 아마도 이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줄 그 대상을 간절히 바라는 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우리 모두의 일반입니다. 그죠? 어려움 만났을 때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어떤 대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구약을 보시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거든요. 그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간절히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누구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건져줄 사람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대상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굉장히 극심한 공격을 받았고요. 그 공격으로 인해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자신들 모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아예 망하게 된 거예요. 이는 남유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때 자신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리라 간절히 바랬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런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일까? 우리를 건져 줄 대상이 누구일까? 그 간절히 바라는 대상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자는요, 여기서 우리는요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헛된 도움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자신들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줄 대상을 잘못 정했다라는 게 헛되게 바랬다라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포로로까지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찌나 간절했든지 그 간절함에 대해 17절을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 상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상한다라는 이 말은요, 눈이 닳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다를 정도로 자신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줄 그 나라 애굽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라는 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대요? 그 대상, 자신들이 눈이 닳도록 바라봤던, 우리를 도와줘 라고 바라봤던 그 애굽이 남유다를 도울 수 있다 없다? 도울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굽은요, 바벨론과 비교할 때 바벨론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남유다가 헛되이 도움을 구하는 건 비단 이 남유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 앞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그 어떤 대상들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도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눈이 닳도록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있다면, 간절히 바라는, 눈이 닳도록 바라는 건 남유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 안에서 이런 우리를 도와줄 대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장 손에 잡히는 그런 도움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잘못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간절히 구하더라도 그 도움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닳게 만들 뿐이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남유다가 구해야 할 대상은요, 애굽이 아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을 향해 도움을 구하자 그들의 형편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여기 18절에 나오는 그들 있잖아요. 그들. 여기서 그들은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서 남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이 상황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종말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는 끝장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시면 우리를 뒤쫓는 그 바벨론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대요. 그리고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진짜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자 자신들의 형편이 더욱더 어떻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 18절과 19절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유다는요, 간절하게 바랬거든요. 도움을 간절하게 바랬고 자신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 주기를 애굽을 향해 눈이 닳도록 바라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구한 게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최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왕이 있잖아. 우리에겐 왕에게 기대를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이제 애굽이 아니라 왕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왕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최선 역시도 애굽이라는 최선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래도 왕이라는 최선이 있잖아. 또 다른 최선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20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 20절 조금만 더 보시겠어요? 20절 보시면 우리의 콧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콧김은요,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과 호흡으로 여긴 누구? 왕이라는 거예요. 아, 왕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지. 그만큼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됐대요?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왕은 근데 어떤 왕이었느냐 하냐면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 왕을 볼 때마다 너무나 든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에게 보호를 받아 이방인들 가운데 살 거야. 이방인들 가운데 살더라도 왕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 정도의 든든함을 가진 왕이 그 남유다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신뢰했던 왕인데 너무나 보잘것없이 바벨론의 손에 잡혀 끌려갔다라는 게 20절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애굽이라는 최선을 향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건져내줄 나름의 최선을 찾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애굽이었죠. 두 번째 뭐예요? 왕이었죠. 근데 그 자신들이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이야라고 선택했던 그 두 가지의 최선이 그들에게 최선이 되었습니까? 최선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최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최선으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만으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언뜻 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야, 네 최선으로 네 인생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 말만큼 뭐야,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말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말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어려워? 한번 생각해봐. 너 최선은 다했니? 너가 어려운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시대의 목소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또 최선을 그렇게 다하지 않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최선이 곧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는요 우리 최선의 방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선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요 최선을 다하는 그 방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그죠? 방향을 이상하게 정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달리기는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최선은 다할지 몰라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헛헛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최선이 우리 삶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의 최선에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최선에는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요 우리의 최선 그 자체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최선 다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은 다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최선이었을까?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후회가 밀려옵니까? 우리의 최선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가진 우리의 최선만으로요 절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요 나의 최선으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 라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최선으로 내 삶은 정말 멋지게 여기까지 걸어왔어. 여러분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쩌라는 말인가? 그죠? 최선도 우리의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최선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음을 직면하게 하는데요, 사실은 직면하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돼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2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나의 최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 속에 갇힌 남유다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의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남유다가 자신의 최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최선보다도 더 큰 누구의 최선이 있다? 나의 최선이 있다라고 말이죠. 너희의 최선보다 더 큰 너희를 향한 나의 최선이 있다라는 게 바로 22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있잖아요. 너희의 최선보다도 너희를 향한 나의 최선이 있다라는 이 핵심은요,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최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한계를 직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최선만으로 다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우리를 향한 누구의 최선이 있다?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라는 좋은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결정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어두운 절망에서 가장 밝은 소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요, 도리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밝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만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더 깊은 절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세우시고 끌어올리시죠. 누구의 최선을 가지고 말입니까?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망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최선을 다했니? 너 고작 이거 하고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거니? 더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그 가장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최선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최선이 너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으로 살 때 설령 그 최선이 결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종국의 죽음으로 삼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헛헛함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우리의 최선으로는 도저히 우리 인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죽음으로 귀결되는 우리 최선의 한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최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최선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우리 최선의 한계를요,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은 다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최선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안겨다 주신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 안에서요,
우리의 인생을 힘내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최선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은요, 그때 비로소 한계에 묶이지 않을 것이고요, 방향도 제대로 정해서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 모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의 최선으로 내 인생이 증명되고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최선이 아니라요, 그분의 최선 안에 우리의 최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심으로써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하루하루를요, 힘내어 감당해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